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받아서 기록하고 또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십니다.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분석하시고 상태를 살피시고 아픔을 진단하시고 또 그 원인을 덜추어내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13절, 22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들어야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 진단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거울에 비추인 교회의 형편, 수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영이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옥 형벌을 면했습니다. 죄인됨을 알았고 절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삶의 고통 중에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주 은혜 고마워하면서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상의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시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의 헌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함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감사하지 않는 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적개심과 그 결과의 어두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희미한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깨어있는 성도가 몇 명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은혜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 소수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만 있다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의인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 같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깨어있는 몇 사람 때문에 사대 교회는 존립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헌신자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자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캐톨릭은 마틴 루트를 파면시켰습니다. 호적에서 그 이름을 파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역사에 길이 남는 자랑스러운 인물로 지켜주었습니다. 생명의 불을 지키는 자, 모두가 잠든 중에도 깨어있는 자, 첫사랑을 잃지 않는 자, 주님은 저들을 높일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권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기 때문에 한계가 많습니다. 사회에 퍼줄 만한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은 열어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교회가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그저 존립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선포에 집중했습니다. 신실하게 전도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은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엎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작은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전도를 그들이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흑심을 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거짓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아군이 되었습니다.
흑심으로 왔다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참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참았습니다. 이제 시험의 계절이 왔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꿀팁을 주시는데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비록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선포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은 생수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큰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입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존재 의미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충성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그저 현상 유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계형 목회,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영적 태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적 태만의 근본적인 정상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을 노크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크 소리를 듣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교회,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교회, 지금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이즈가 있는 교회요, 성도수가 작지도 않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가락지를 끼고 얼굴에 짙은 립스틱을 하고 목에는 칭칭 진주 목걸이를 감았습니다. 구두는 윤이 납니다. 의기양양하고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나름대로는 가진 게 많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조금 내가 손에 금가락지를 낀 것 때문에 다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꼴불견이죠.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결핍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영양실조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속에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겉으로 화장을 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문을 열어주는 성도가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고 병든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치유의 조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구하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패를 도려내야 되고 영적인 타락을 수술해야 되고 영적 태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나는 자기 변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나와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영적 부여와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